변질과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변질은요,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질이 달라서 변화되는 게 변질이고요. 변화라는 것은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쌀이 썩는 것은 변질입니다. 쌀을 식혜로 만드는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에게 의해서 변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팔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더니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변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더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질이 잘 될까요? 변화가 잘 될까요? 변질이 잘 됩니다. 변화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체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빙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 부엉이가 하루는 열렸습니다. 오리들이 뒤뚱뒤뚱 모두 궁둥이를 흔들면서 한번 여러 상상을 해보세요. 자, 오리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엉덩이를 뒤뚱뒤뚱거리면서 부엉이 장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 부엉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엉이를 인도하는 오리 목사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목소리가 우렁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참석했던 모든 어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니까 일단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오리들이요,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오리 목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강이 우리를 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산이 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시작. 아멘.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고요. 모두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오리들은요,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고 모두 궁둥이를 실룩실룩거리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도 좋은 채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거죠. 풍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짧지만요, 짧은 말씀인데 역사 이야기니까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시야가 자기 영성의 판단으로, 우리 저번주에 한 거죠. 자기 영성의 판단으로 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찬란한 불꽃이라고 표현했던 그 요시야, 그가요, 죽는 것은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뭐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으니까요. 자, 요시야가 죽었다는 사망 소식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어떡합니까? 왕이 죽었으니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요,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장자를 안 세웠어요. 특이한 건 장자를 안 세우고요, 요시야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가겠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겠다고 생각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이긴 애굽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죠. 내정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요. 결국에는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노고는 누구를 왕을 세웁니까?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졸지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노고는 그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엘리야김에서 요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름이 바뀐
엘리야김이 아니죠. 이제 그전부터 여호야김으로 놉니다. 여호야김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애굽을 섬기는 왕으로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변하는 힘들어도 변질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몇 년간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31년간이에요. 여러분, 길다면 길죠, 그죠? 그 31년 동안 종교개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모두 우상 철폐해버리고 산당 철폐해버리고요, 간섭 다 철폐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끔 딱 만들어 놓았는데 그의 아들 요아스가 몇 개월 만에 왕이 올라간 지 3개월. 저는 3개월 정도면 뭐 파악하고 뭐 하기도 힘들 건데 3개월 동안 뭐 했다고?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어요. 모든 행위대로 조상이 했던 모든 행위대로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아버지가 31년 동안 이루어놓은 걸 갖다가 3개월 만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참 가서 어디 만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요아스한테 니는 도대체 뭐 배웠냐고. 여러분, 웬만하면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구어 놓은 것을 그렇게 가롭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키려면 흉내라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아스는 조상의 모든 행위들에서 악을 저지르는. 이 부분을 보니까 참 말문이 툭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31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요아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요, 한순간에 그 재성으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 되겠지. 그래도 사람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그죠? 희망을 품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헛된 희망으로 돌아올 때가 많죠. 사람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좋은 사람 안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선하고 믿음이 좋다고 그 자녀까지 선하고 믿음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했대. 그때 우리의 재성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 한 반가운 집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요, 애타게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히고 기도 자리에 앉히고. 지금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이제는 얘들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끌고 간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만나달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었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만날 수 있게끔 그 장소, 그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잘 생기더라고요. 어떤 걱정이냐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죠? 주일 예배, 또 뭐 많은 데는요 구역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많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을 누르지 못할 때가, 재성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냥 예배가 끝나버려요. 과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재성을 누르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간편한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재성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어려워도요, 변질은 한순간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쉽게 썩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양분이 공급되어야지만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개인의 예배, 개인의 만남은 하나님께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요 변질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하여 알곡과 쭉쟁이가 가려진다고.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의 재성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붙들면 반드시 변질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죠. 요아스가 애굽의 바로누고에서 폐위되고 그의 형제인 그죠?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냥 왕을 시킨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버리죠. 뭐로 바꿨습니까?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바꿉니까? 바꾼 이유는 이제 속국이 됐다는 거죠. 예, 남유다가 애국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에게 이름을 하사하는 거예요. 속국의 왕에게 이름을 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야김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가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뜻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죠? 하나님이 세웠다, 여호와가 세웠다.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는 틀려요. 엘리야김은요, 아버지 요시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세워주세요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럼 여호야김은요, 뜻은 같은데 틀리죠. 왜? 애굽의 바로누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지만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고요? 예, 애굽의 왕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으로 살아간 이 여호야김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애굽의 왕이 나를 임금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섬기고 애굽의 눈치를 봅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대로 살아갔고 엘리야김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여호야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변질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실을 보고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뭡니까?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승리하고 아버지는 죽어요. 거기에서 애굽이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신에게 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왜 아버지를 안 구해주세요? 왜 아버지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삐침도 있겠죠. 불만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냐,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못 봅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못 본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봤다면은 그 보여진 사실 앞에서도 여호야김은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는 여호야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엘리야김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믿음이 변질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사실을 보니까요.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의 사실을 보니까요. 사실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세상의 능력,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더 빠른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믿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성실히 섬기면서 했지만 기업이 잘 안 돼요. 위기가 와요. 그런데 같이 하는데 저쪽에는 탈세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근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름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그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엘리야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실이 힘들어질 때요, 어려워질 때요, 위기를 만날 때요, 그때는요 엘리야김이 아닌 여호야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뭘 봐야 됩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사실을 보고 쫓아갔다가 더 큰 악에 물듭니다. 그때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변질된 이름이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간증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기라는 사실에 매이지 마시고 그 위기를 허락하신 진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느냐? 자신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길을 밝혀줬어요. 여호야김에게. 그때 당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일어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바벨론 왕을 성계에 사는 것이다. 우리 그거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이 그거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하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막 우리 일제 치하 한일합방 되기 전에 일본이 막 왔을 때 제가 방단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일본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 천황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하러 갑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맞죠? 그죠? 저런 매국노 저건 들을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합니다. 지금 내가 불러주는 말을 두루마기에 적어라. 그래서 그것을 읽게 하라. 그것을 전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만들어서 여호야김이 읽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저 말하자면 두루마리 책을 읽어주는데 읽을 때마다요 칼로 그걸 찢어버려요. 찢어가지고요 그냥 불로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건 왜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의 교만과 그의 고집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더라.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결국에는 여호야김은요 자신의 교만과 그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하여 그래서 다시 변화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변질된 믿음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 경험, 나의 능력, 고집, 자신감 이런 것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뭡니까? 기초 잡아야 될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된다고? 변화되지 않고 변질됩니다. 언제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따르는 사람은요 변화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찬란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빛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요 따라가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공통적으로요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또는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조상들이 행한 대로 따라갔다는 것은 결과를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데 도대체 이 두 왕은요 그 결과를 몰랐을까요?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따랐던 조상들 중에요 끝이 좋게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선한 모델 케이스가 있는데 다윗이나 요시야 왕 같은 따라가기에 참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좋은 그 왕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악한 왕들의 행동을 따라했을까? 이 또한요 죄의 유혹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끊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연구 분석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나는 그렇게 해도 나한테는 결과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부 가도 부패 관료 있죠? 맞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떤 생각, 아니 앞 정부에서 그렇게 해 드시다가 결국에는 드러나서 교도소 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제대로 심판 받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이 해놓고 심판을 받게 해놓고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또 어떡합니까? 또 그런 일을 또 벌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진 줄 아세요?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에이, 저들은 바보 같아서 걸린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야.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민수기 우리 32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악한 왕이 하면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따라하면 성공한다는 말처럼 악한 왕들이 따라하면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하는 말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만큼 하면 그 사람만큼 된다. 그 사람보다 더 하면 그 사람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대상이 문제예요. 누구를 따라하느냐. 악인을 따라하면서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악인을 따라하면 결과도 악인처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행동을 따라해야 될, 그리고 생각을 따라해야 될, 말을 따라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하고 다른 길 가는데 나는 천국 간다. 아,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천국길이고, 믿음은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안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종교생활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여유로운 시간에 A4 용지를 하나 꺼내 놓으시고 볼펜을 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변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 닮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에서 외부의 세력의 힘에 의해서 노호야 힘으로 이름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변한 게 아니고 그의 인생도 변해버렸습니다. 과연 크리스찬이라는 나의 이름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청중이 여러분들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멘은 몇 번 했는가, 고개는 몇 번 끄덕였는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많이 끄덕여 주셔야 돼요. 많이 끄덕여 주셔야 돼요. 아멘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들이 그렇게 힘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갖고 여러분한테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맞추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뿐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요,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이름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변질의 첫 단계예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면.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의식하면서 전하면요, 설교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치료하는 설교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설교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나가면서 은혜 됐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지람 하셨다. 찔렸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 나를 낫게 하셨다.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제일 좋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이 듣기에 아름답다, 좋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구나. 이거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맞춘 설교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변질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만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하는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해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항상 무엇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때 공급하면요. 그리고 햇빛이 공급되면요. 나무는 썩지 않습니다. 나무는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름은요 변질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변질되는 크리스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하잖아요. 나눔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알곡과 죽쟁이가 나눠진다.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지키시고 변질이 아닌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